참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의 강생으로 또 치유받으시고, 또 십자가가 무거우신 분들도 그 십자가가 가볍게 주님께서 한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왜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조용하지요? 밖에서 다니면은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게마다 울려 나오고, 신자들 아니든 아무튼 이 성탄절에는 온 지구가 다 들떠 있고 행복해한 모습이었는데, 뭐 다른 날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밖에 나가 보면. 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왜 나한테 묻냐? 참 어려운 걸 묻는다. 나도 그게 무지무지하게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내내 한번 소위 권위가 있는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서 종합을 해보니까 비단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설 명절도 비슷해요. 그렇죠? 달라요, 옛날이랑. 근데 이것이 해마다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졌다. 설 명절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영 분위기가 나질 않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의 자극을 뇌에서 해석해서 분위기 좋네라고 느끼고 표현하는 게 분위기예요. 맞죠? 자극을 받아야 돼. 시각적으로도 자극을 받아야 되고 청각적으로도 자극을 뇌에서 받아서 느낌이 분위기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은 그 자극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극을 받을 게 없어요. 들뜨게끔 하는 어떠한 껄떡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오프라인이라는 게 뭐죠?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특정 장소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뭐가 일이 됐죠. 시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명절 때 되면은 기차표 사러 어디 줄 서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명절 가까우면 텔레비전 9시 뉴스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쫙 줄 서 있는 거였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명절 때 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물 뭐로 줬어요? 스팸. 기억나세요? 스팸 줬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상품권 줘요.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브레코레 그 자체를 다 감춰버렸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아닌 지극히 개인 속으로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음악 유통의 변화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집어삼켰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박물관에 박제되면서 길거리 방방곡곡 캐롤을 틀어주던 전국에 있는 리아카상도 함께 멸종이 됐다고 그럽니다. 맞죠? 지금은 없죠, 길에. 없어요. 가게 밖에 스피커를
내놓고 캐롤을 틀어주던 음반 가게도 당연히 자취를 감춥니다. 또 잘못하면 불법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길거리에서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 분위기가 절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이제는 개인의 귀에 꽂힌 에어팟 속으로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귀에서는 꽂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시 전체가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개인 음악을 듣기 때문에. 캐롤 듣고 싶은 사람도 귀에다 꽂고 살면 되는 거죠.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이 현상은 유통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가졌던 크리스마스 명절이라고 하는 소위 빅데이 이런 때 되면은 대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유통의 변화가 왔죠. 어지간하면 다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위기를 완전히 블랙홀 속으로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랙홀에 빠지면 안 되죠. 같이 우리들도 침울해져야 돼요? 아니죠? 좀 웃어봐요, 얼굴 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들 같은 얼굴들이다. 베들레헴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성당을 들으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성당. 이 성당이 왜 유명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베들레헴 성당이 왜 유명할까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문 때문에 유명해요. 뭐 때문에요? 문. 너무너무 작고 낮고 좁아요. 베들레헴 그 성전 들어가는 문이 원래는 크고 높고 넓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지 찾아오는 사람들, 특히 왕이라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유한 자들, 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문이 크니까 가마 탄 채로 들어와 성전 안에. 어떤 인간들은 말을 탄 채로 들어와요. 성당 가운데서 말에 내리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지 순례 왔다 그리고. 그래서 열심한 이곳 본당 신부가 경배할 때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경배하도록 문을 아주 작고 좁게 낮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성당을 들어가려는 이는 왕이든 귀족이든 부자든 일단 걸어서 몸에 치렁치렁 달려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고개를 겸손하게 숙여야만 구유 성당을 찾을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유 성당이 유명한 겁니다. 베티의 대성전을 질 때 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녀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나 늙어서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숙이고 들어가려는 얘기입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탄생하신 곳 어디죠? 아시시죠? 성인의 탄생 때, 성인이 탄생할 때 그의 아버지는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일화가 있어요. 프란치스코를 임신하고 그 프란치스코의 엄마가 다리 차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출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산을 걱정하고 있었고 산모도 거의 실신 상태가 돼서 그야말로 태아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수도승이 산모를 마구간으로 데려가면서 거기서 낳으면은 아기가 나오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떠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모를 그곳으로 옮겼더니 프란치스코가 그냥 힘도 안 들이고 빠져나오더라.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수님처럼 푹신푹신한 침대에서가 아니라 외양간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분이 훗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의 벗으로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받았던 오상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었던 겁니다. 아시시 가보신 분이 있지요. 아시시에 가면은 아름답죠. 또 거기 가면 또 유명한 비둘기도 있고, 제가 어느 해인가 교우들을 이끌고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아시시에 있는 수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전 뒤에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 수사님은 당신의 사부님인 프란치스코 성인이 얼마나 가난하게 맨발로 기울어져가는 중세교회를 일으켰다고 그냥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그 수사님은 배가 터질 것 같아. 얼굴은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날 우연히 거기 장상 신부님을 어떻게 우연히 제가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 농담 반 진담 반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순례객이 올 때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하여 소개하는 수사님은 없어 보이는 사람, 시래기죽도 못 먹은 듯이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 동정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성인에 대하여 설명해야지. 아까 그 수사님은 너무 몸이 좋습니다. 예수님보다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드뭅니다. 옛날 6.25 전쟁터에는 전쟁하면서 전쟁터에서 출산한 분도 있고, 만삭의 몸으로 밭일을 하다가 밭에서 낳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한 우리들인가? 아니면 무엇을 주십사 하고 청하는 우리들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대림 4주 동안 아기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영적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희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선행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미워하는 사람 대림 4주 동안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대림초의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불을 켜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어두워졌던 욕심을 정화시키는 정화의 촛불이었습니까? 겸손의 촛불이었습니까? 봉헌의 촛불이었습니까? 용서의 촛불이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는 힘의 논리를 갖고 산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 곁에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하고 축제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권력자의 집이나
욕심이나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고 노래하는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시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이들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밤에 주님께서 지극한 겸손으로 우리 약한 인간 몸으로 오셨듯이 이 밤에 드릴 선물은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적당히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엄청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처럼 축혀 세워주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땐 참으로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했고, 부족하면서도 흘러 넘치는 척했던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살기를 청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한 자 되기 원하니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의 봉헌을 해야만 주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들 각자의 마음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리니 너도 역시 의지와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 되거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들이 그분에게 드리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